본문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하나님은 절대자이면서 절대로 믿어도 될 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같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저 복장 치고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뭘로? 죄 가운데서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한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 뿐이 아니라 이 세상 다 그렇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 왕노릇 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거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냐 믿냐 안 믿냐,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뭐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 안 받아들이면 주님도 우리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받아들이면 주님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을 열 때 생명책에 네가 네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남은 여생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영원한 기업.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기업들,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뭘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이 세상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데 그 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 영원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인데요. 작사 작곡 배경 보면 작사자는 크로스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작곡자는 미국 뉴욕의 출신의 베일이신데 1874년에 자신이 작곡한 곡, 그러니까 가사를 쓰기 전에 이 작곡자는 먼저 작곡을 했어요.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크로스비에게 가지고 가서 피아노를 연주를 해요. 근데 그 크로스비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이 가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사가 먼저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곡이 먼저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삶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봅니다. 나와 동행하소서가 4회에 나와요. 후렴까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라고 하는 것과 동행이라는 것과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 소유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왜? 천국 못 가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분명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무엇과 함께 살아가느냐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이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우리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영원한 것들을 찾으시고 영원한 것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가는
축복 누리는 남은 여생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뭘까? 난 종종 가끔 돈이면 다 돼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야, 그래도 난 뭐 친구가 좋아. 뭐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영원한 기업처럼 마시니까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빼앗기. 어떤 데는 좀 심각한 사람은 마약이 영원한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생명보다 귀할 정도가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있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있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것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동행해달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결론 우리 세상 끝나는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다 무너졌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2절 봅니다. 세상 부귀 아니람과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영화나 기타 이게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좋은 차들 타고 그냥 가문에서 뭐 줄 쫙 싸서 뭐 조직처럼 뭐 그런 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 부귀 아니람과 돈 많으면 다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면은 더 근심 걱정이 많고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돈 때문에 조금 누리는 건 다르겠죠. 그런데 그 누림이 진짜 행복하냐 평안하냐 안 그래요. 모든 명예 버리고 사람의 욕심은 또 하나 돈이지만 명예입니다. 특히 서구에 같은 미국 같은 데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직 후진국처럼 되어 있어서 명예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다.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이 험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험한 길이라는 거죠. 아주 험준한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뭐가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분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기예요. 골짜기다 깊은 골짜기들이 어두워졌어요. 높은 산 골짜기 뭐 여러 군데 많이 우리가 처하게 되잖아요. 험한 바다 건너 이 세상 인생의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결국은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놓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길에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루 살고 한 주간 사시고 올해 내년 뭐 남은 여생을 사실 때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후렴을 보니까 주께로 가까이 다른 거 없구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구나. 주께로 가오니 나는 주님 앞에 갈 곳 다른 데 없구나. 우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하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뭐요?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마음에 품고요. 담고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뭘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 것 염려 근심 걱정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뭐 미움 시기 질투 분쟁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갖고 있지 마세요. 다 버려요 그냥.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내려가지고
용서 못하면요 심각한 병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근본 원이 어디서 그 출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증표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만 잘 은혜롭고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중에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당신의 뜻을 알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걸 받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그 계약을 파괴하는 게 문제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면 계속 영원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참고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 뭐야?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등장했을까? 남자의 후손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저와 인생의 죄의 문제를, 재앙과 저주 죽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남자의 후손은 안 돼. 다 원죄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 후손. 그러니까 여자 후손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믿느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여자 후손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큰 고통 고난도 당하시고 미움 별 조롱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 그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할 때 마지막 절정에 닿았던 게 뭐예요? 피를 바르는 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받는 열쇠가 됐습니다. 이거 뭐냐? 피의 제사를 말해요. 피의 제사를 드리러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고 바로 왕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우리를 내보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뭐 거기 가면 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구약의 피의 제사인데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산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야?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 잘 설명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 되는 원너스 되는 이런 축복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끼리 함께 어울리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거기서 말씀이고 거기서 언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요. 다른 건 없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잘 살아야 되고 출세도 해주고 잘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활 속에 나오는 모습이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체질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왜? 각인시키려고. 왜? 뿌리 내리려고. 왜? 체질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한 주간씩 나와서라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뭘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병석에서도 어디서도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2절 4절, 사도행전 5장 42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최고 중요한 그 오직 예수는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걸을 때마다, 뭐 이렇게 쉴 때마다, 뭐 할 때,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힘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주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생명의 주인이시오. 삶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자이신 세상 왕이신, 그리고 여러분이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잖아요.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냐?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사탄을 꺾어야 되는데 그걸 못 꺾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건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말씀인 육신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고통을 주고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뭐를요? 그의 아들에 관해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냥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 요셉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목수 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잘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전까지는 동침을 안 했어요. 이후에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초대교인들은요, 성령 충만 가운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가르치고,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죠. 알려줘야잖아요. 그리고 전달, 듣지 못하니까 잘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복음 전하러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난 믿는 놈은 저놈은 아주 나 같이 가기 싫어. 그게 지금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갈 수 있도록.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많이 변해요. 자, 그러면 이런 운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옛날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믿었더니 천국 가?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믿는 거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 안 간대. 지옥 가갔대 그냥 차라리. 반대로 또 그랬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라도.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게 딱 깨져나가요. 그래야 그게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임마니엘인데,
임마누엘인데 성령 충만인데 중요한 한마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또 요한복음에도 탄생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함께하는 축복인데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에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한 병도 나요. 성령 충만하면 막 힘이 생겨요.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여러 다양한 삶 속에서 힘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주신 목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보면 복음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해야 되겠어. 못해도 이런 생각이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역사.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말씀을 듣거나 집중하는 일은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그 자본의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하고 짧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걸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단지 할 것이 하나 딱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함께 힘썼다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속에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들이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증표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취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있었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갑자기 와요, 은혜가 또. 조금 전까지도 힘들고 짜증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령 역사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오는데 강한 그 바람,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원투만 하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역사에 일어나지 뭐 내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나 저 사람은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따라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원너스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방언인데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인데 그건 전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입이 열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다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천국 방언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 우리는 저들이 듣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누구와 함께 가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축복을 원하시고 그렇게 보고 기뻐하시고요. 교회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은 뭐냐? 돈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또 복 중의 복이 뭐야? 세상 거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안 사람, 깨달은 사람, 누리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저 예수들이 옛날에는 말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정착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단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지 말고 함께 세상을 일생을 같이 사는 동안에 만나고 접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복음 전해서 그들이 복음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저 천성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먼저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사는 영생복랑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남은 여생 드리는 축복을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 길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는데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과 축복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누리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천성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